예, 오늘 우리가 이 복음 편지 5번째로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예. 나는 왜 확신이 없는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확신과 믿음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자기 확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그런 확신, 믿음, 그거는 이제 위험한 잘못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신 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도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분명한 언약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안에서 되어지는 그 확신과 그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확신을 가지게 되면은 언젠가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확신이 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취가 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 실패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실패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내가 지금 실패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알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내가 실패 가운데 살아가는데 어떤 게 문제냐면요,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실패하면서도 자꾸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고집인 거죠, 고집. 그러니까 고집대로 살아가는 거야. 자기 확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게 자꾸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실패가 오는 거예요. 계속 어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요, 뭘 가지냐? 틀린 확신을 갖는데 틀린 걸 붙잡는 거예요. 틀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흔히 얘기해서 지금은 정보 시대죠. 얼마만큼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유익과 그런 것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게 되면요, 많은 시간도 그렇고 물질도 그렇고 많은 손해를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많은 정보가 흘러 넘치는 홍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 틀린 확신, 틀린 정보에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제 내가 틀렸다는 이게 내가 잘못 저기했다라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거기서 오는 많은 어떤 그러한 피해와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다 뭐냐? 우리가 실패 속으로 간다는 거예요. 실패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요, 무확신. 그러니까 확신 없이 그냥 살아가는 거야.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 될 대로 되라. 이 세상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저기 해도 내 뜻대로 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될 대로 되라. 그냥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려. 확신이 없이 그냥 그날 주어진 거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런 삶. 그러니까 그냥 삶에 아무 의욕이 없습니다. 삶에 아무런 발전도 없고 삶에 아무런 응답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확신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확신 가운데 살아가야 뭐가 하냐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 확신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를 노린다라는 거예요.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왜 우리가 염려하는 걸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 두루두루 찾아다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찾는 자가 누구냐면요, 확신이 없는 자예요. 믿음이 없는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를 자꾸 찾아가지고 자꾸 넘어뜨리는 거죠. 실패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8절로 19절, 우리가 확신이 없고 믿음이 없게 되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형벌이 따라온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온다라는, 내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그것들이요, 나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 3장 25절 말씀에서 내가 염려하고 근심했던 거, 내가 걱정했던 거, 그것이 나에게 왔다라고 욥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는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나에게 찾아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르니라. 왜냐? 사랑 안에 없으니까. 사랑하는 자는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 안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사랑 안에 없으니까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고,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형벌이 찾아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확신이 없느냐? 여러분, 확신이 없는 이유가 왜 그러느냐면, 구원받은 자의 생명, 그러니까 생명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있게 되면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생명이 있는데, 그럼 구원받은 자는 어떤 생명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자는요,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도 누구든지, 어떻게 성령이 아니고서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나에게 뭐가 있으니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자는 곧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요, 내가 생명이 없게 되면 누가 함께해요? 사단이 사단에게 내가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에게 붙잡혀 있다는 얘기는 곧 나의 삶이 어떻게 지옥의 삶이고, 노예의 삶이고, 늘 우리의 인생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망 가운데 거하는, 영원한 멸망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운데 사단에게 붙잡혀 있어서 우리가 지옥의 배경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는, 생명이 없어 살아가니까는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늘 어둡고 걱정 근심하는 이러한 삶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야. 내게 생명이 없는 것처럼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계속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육신의 눈에 보이는 염려, 근심, 두려움, 거기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자의 뭘 모르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거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요, 죄에서 해방됐다는 겁니다. 완전히 우리에게 재앙과 저주와 삶의 많은 문제를 가져다주는 그 원인,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죄는 바로 원죄와 조상죄와 자범죄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원죄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이 지은 죄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해방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또 생명의 성령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느니라. 우리가 여기서 해방됐다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요, 그가 너희를 어떻게 허물과 죄에서 너희를 살리셨느니라. 죽음 가운데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누구요?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해방해 주셨다라는 거야. 이게 사단의 스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령 안에,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 우리가 지금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이제 우리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또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바로 지옥의 권세.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생명 없는 자는 바로 지옥의 권세 아래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시인을 하던 시인을 하지 않던, 알던 모르던 간에 그 사람은요,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의 권세 아래 있어가지고 아무리 그 사람이 발버둥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세가 있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이 지옥의 권세 안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완전히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의 권세 속에 있기 때문에 발버둥 쳐봤자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어둠 속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 아래. 그런데 우리는 이 지옥의 권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것. 이제 우리의 삶의 배경이 지옥의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우리가 누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런 특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뭘 가지고 누립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의 이런 축복이 여러 세대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증거하신다. 증거로. 구원받은 자, 죄와 관계없고 사단의 권세에서 관계없고 지옥의 권세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된 삶. 그래서 그의 인생의 삶이 참 형통한 삶. 형통한 삶이라는 얘기는 문제가 없이 살아간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어떤 문제를 만나고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열어가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하는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누려가고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응답되는 참된 어떤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려가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여러 세대의 증거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우리의 조상들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었다. 말씀대로 살아왔고 말씀의 어떤 성취를 이뤄가고 하나님의 그런 축복을 누린, 그래서 그 시대에 많은 증거를 남겨놓은 믿음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간 우리의 조상이다. 그런 것들 어떻게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증거하고 계시고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서 이들을 증인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그거를 보고 그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 역사적인 어떤 사건, 역사적인 어떤 그런 이야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바로 2장 7절에 어떻게 하나님이 바로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원받은 자의 뭐가 있는 거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있는데 이 특권을 우리가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 뭡니까? 첫 번째, 복음 전파의 특권이 있어요. 복음 전파하는데 불신자가 복음 전파합니까? 불신자는 절대로 복음 전파 못합니다. 누구에게만 줬어요? 성도에게만 줬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만 하나님이 이 복음 전파의 특권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복음 전파의 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 교회로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이 복음 전파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단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이 사단의 권세를 누를,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그 권세를 주셨어요. 그 특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과 싸우는데 어떻게 싸웁니까?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너희는 어떻게 해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피하라 하지 않았어요.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하죠. 마귀가 오면 우리가 피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버리니까는 마귀가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따라다니면서. 근데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마귀를 어떻게 해요? 대적해버리면 마귀는 우리를 피해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는 한 길로 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흑암이 떠나가는 것이고 그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과 그런 축복을 누려가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적인 특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요.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기도 응답에 그 특권을 주신 거예요. 불신자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과 관계없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절대로 응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바로 천국 열쇠.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열쇠가 바로 어떻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특권, 이것을 여러분 내 능력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배경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써 누리는 어떤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모르는 거.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요 자꾸 불신자들과 똑같이 살아가요. 불신자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요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라가면 아버지 가면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냐? 성령이 오시면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를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리키고 우리를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받기 때문에 뭘 하지만 모든 염려를 다 그래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삶을 인도하시니까. 근데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이루려고 하고 내 욕심을 가지고 하려다 보니까는 그것 때문에 자꾸 이제 어떤 내 방법이 나오는 거고 내 어떤 트랙이 나오는 거고 내 어떤 욕심이 자꾸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으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가 되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어디 있으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모든 부활을 그리스도 안에 다 어떻게 해요? 감춰 놓으셨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다.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는 점점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은요 자꾸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이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냥 대충 알면은요 그리스도보다 이 세상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쫓아가고 이 세상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인도받으려면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삶의 우선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이 뭐가 되어야 될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은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예요. 기도가 우리의 삶의 우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이 땅에 육신의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예수님도 매일 아침 새벽에 산에 올라가서 매일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기도의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날에도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가서 어떻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정말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것은 내가 기도해야 잘해. 기도가 우선이 되어지는. 하루에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가 우선이 되어지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 주시는 그 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 그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응답속으로 인도받는 것이고 그 하루의 삶이 만남의 모든 그것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발견되고 성취되어지고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고 그냥 시작하게 되면은요 내 생각, 내 어떤 거는 감정, 내가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내가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여러분 하루의 모든 응답, 하루의 모든 어떤 스케줄, 하루의 모든 어떤 그런 만남의 그런 모든 축복들이 여기 기도 안에서 여러분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다 성취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뭐냐? 전도라는 거예요. 전도. 우리의 인생의 삶의 전부. 내가 공부를 하던, 내가 뭐 직장을 다니던, 아니면 내가 뭐 사업을 하던 그 모든 것들이 하는 이유가 학업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직장 다니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전도 때문에 사업하는 거고 전도 때문에 내가 공부하는 거고 전도 때문에 내가 직장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모든 것이 전부가 뭐가 된다? 전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속에 이게 바로 어떻게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응답과 이런 축복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이 없느냐? 바로 이러한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정말 구원받은 자는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기 때문에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어떻게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모든 문제에서 다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자에게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오직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신 특권, 이 세 가지 특권, 불신자가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또 할 수도 없는 분명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이것을 우리가 못 누리니까, 이게 뭔지도 모르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법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법 바로 성령의 인도받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될 거. 첫 번째,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리스도를 믿으면 완전히 구원받은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은 거야. 여기에 대한 확신. 그 다음에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함. 제사함의 확신. 우리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책감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때는 회개하고 저기 하면 어떻게 모든 죄가 다 끝나버리는 거야.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갱신되면 그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신다. 네, 성령 인도.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은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해요? 승리의 확신. 우리는 이미 어떻게 그렇게 해서 승리하신 걸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은 승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승리를 쟁취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미 승리한 걸 우리가 그냥 쟁취하는 거야. 그걸 누리는 겁니다. 이걸 주셔서 이거 분명한 어떤 이 5가지 확신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누리시고 누리시는 그런 삶의 은혜와 축복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